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인데요.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그때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이 갈릴리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놀라운 복된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나사렛에 들렸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은 상당히 이렇게 내륙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치고 와서 갈릴리 호수 이 남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거슬러 이렇게 올라와서 같은 서쪽인데 서안 쪽에 이제 가버나움, 우리가 지금 말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올라와서 한 30분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가버나움을 둘러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정말 커요. 이제 그 길이가 13마일, 폭이 제일 넓은 데가 이제 한 8마일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제 길이가 한 21m쯤 됩니다. 죄송해요. 21km쯤 되고 폭은 한 12에서 한 13km쯤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53km쯤 된다. 이렇게 쭉 뺑 돌면 굉장히 큰 호수죠.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21km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도시 끝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저 인천항이나 우리 인천의 저 끝하고 그 연결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심지어 그 위쪽으로 있는 청라까지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길을 직선 코스로 가면 한 21km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호수인데 넓은지. 예,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나라가 적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의식에서 나온 건지 우리 대교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거기는 이제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정말 크긴 커요. 그렇게 이제 타고 쭉 올라가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 호수가 깊고 깨끗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푸르게 짙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쫙 있는 굉장히 녹음이 우거져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쫙 위쪽으로 이제 또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특이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 해수면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한 212m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들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 그런 호수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212m쯤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참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따가운 햇볕을 이제 쬐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와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런 건 좀 있었지만 그런 좋은 일기 또 호수의 그런 수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잔잔하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때 이제 둘러보면서 바로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르질러 가시기도 하고 또 무리로 걸으셨던 그런 사역의 현장이어서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갖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이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애워싸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더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너편은 사실은 이렇게 그 마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가다라 지역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이제 높은 그 언덕 같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제 가다라 지역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황량하고 쓸쓸하고 이런 곳인데 주님께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셔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배를 타시고 그러고 다니까 이제 제자들도 뭐 마지못해 따랐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본문은 그렇게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따라서 함께 승선해서 이제 가로질러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왜 예수님이 건너가시려고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그런 주님의 의도, 교훈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자마자 아마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뒷 고물에 이렇게 고물에 있으니까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로 이게 뒤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은 배일수록 이렇게 많이 요동하니까 그런데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 배에서 잠이 올까? 제가 그 배를 탔을 때 상당히 이제 한 40명, 한 50명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배거든요. 이제 통통배인데 이게 이제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지만 그게 이제 거의 아주 잔잔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도 이게 상당히 물결이 치고 그러면서 이게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잔다. 이게 참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바로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우리의 본문은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수라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집채만한 막 이런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쭉 치고 막 이렇게 그것이 막 툭 덮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파도가 크다 보면 이게 쭉 이게 넘어오면서 덮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자,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해저 212m나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산을 따라서 오는 골짜기 바람들이 이게 쫙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굉장히 요동하게 만들고요. 특별히
조금 이제 낮에 뜨거운 그런,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날씨, 2월 달에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에 노출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덥고 따갑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그런 점에서 보면 1년이 거의 다 그런 날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낮에 장렬하는 태양,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기가 위에 차가운 공기들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또 고를 타고 이렇게 쫙 바람을 일으키고 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돌풍들, 돌풍이라고 말하는 건 계속 쭉 불어오던 바람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면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실 때도 어쩌면 한낮은 아니고 조금 이제 저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 이렇게 자연적인 지형의 여러 가지 또 일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이 큰 돌풍일 수 있고요. 그런 풍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의 문맥 속에 2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뒤에 이제 우리의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제 돼지들이 2,000마리나 몰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근데 이제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제 레기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연대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우리나라에도 뭐 5, 6천 명 보통 생각하면 되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연대 그러면 한 5, 6천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그 군 부대에 대한 이렇게 명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건너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귀신들이 어째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못 오게 하려고, 심지어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수장시켜 죽게 하는 막 그런 이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도가 일어났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든 간에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든 간에 이렇게 큰 놀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막 배를 이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 그러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자들은 뭐 별별 뭐 다 해봤겠죠.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덮쳐오고 그럴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그러고 그 이렇게 팍 덮쳐오는 파도 물에 그냥 안 맞으려고 피해가는 뭐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아직도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잠만 자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이렇게 원망 투정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건너가자 그러더니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다 완전히 맡겨드린 상황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육체적으로 너무 또 많은 사역을 하셔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배 타보셨, 뭐 안 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타보셨을 텐데, 이 작은 배 타면 조그만 이 파도가 쳐도 이게 그냥 뭐 일회편주라는 그런 한자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그런 보통 작은 배들은 마치 그렇게 나뭇잎 하나 갔단 말이에요. 그 큰 바다에. 이게 얼마나 요동합니까? 멀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확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러니 어지간한 것들은 그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노을, 큰 파도, 얼마나 심하게 이들에게 막 몰아닥쳤던지 거의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이제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장되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배가 이게 전복되고 그래가지고 뭐 어선도 그랬고 뭐 상선도 하나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물에 빠지니까 선원들이 헤엄 잘 치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딱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금방 잔여. 여러분, 이게 파도가 치는 그런 물, 이제 바다 이런 것은 파도가 차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출렁이면서 계속 파도를 일으키거든요. 바람이 잦아들어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이제 기적인 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여기는 제자들이라 표현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막 놀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놀라기는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받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러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어난 오늘 풍랑, 이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여 도망하여 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는 그런 풍랑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 말입니다. 어려움.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게 마치 징계라고 생각을 얻어맞을 그런 잘못, 죄들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도 지금 피하여 도망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 풍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데 생겨난 풍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그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풍랑이 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오늘 그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째요? 예수님은 들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잠만 자고 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딱 들어오는 생각에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이 큰 그냥 집채만한 이런 파도들이 덮쳐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했냐요? 이제 죽는구나.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구나.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 어떤 문제, 어떤 풍랑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째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는 그런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남들이 봐도 진짜 저렇게 큰 어려움, 마치 파손할 것 같은 이제 이런 어려움, 인생에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끝나버리고 망해버릴 것 같은 이런 정말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 따라가는 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그 배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정말 끝장내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것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이렇게도 안 하시고요, 제일 먼저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먼저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라! 멈춰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니까, 배후에 지금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주님이 엄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더니 순식간에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서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 이러는가 이렇게 놀랍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바로 이들이 놀랍게 생각하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바람과 바다,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면 사람이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뭐라고 탁 말을 하면, 이미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인격적인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에게 말하면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요, 바람이요 파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명령하시니까 어째요? 아주 잔잔해져 버려요. 금방 알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 이렇게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오신 바로 그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 그들과 함께 배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천지만물에 대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바람과 파도일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그런 걸 그렇게 다스리는 정말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시에, 근데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 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한편에 들어놓고 주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그것들이 다 순종하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는 자들이 가졌던 생각, 이제 역사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그에게 메시아의 영이 임하거나 또 메시아의 어떤 능력들이 임하여 와서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미러클 워커로 이렇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곁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큰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병을 다 낫게 하죠. 귀신 다 쫓아내죠. 그런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에? 아니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슈퍼맨 같이 돼야 되잖아요. 슈퍼맨 영화에 나오고 그 슈퍼맨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피곤하고 그냥 들어오는 주무시는 정말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온전한 사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그러나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만주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계시는. 왜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며 저주를 받아서 형벌받는 자로 우리의 희생의 제물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 지금 보여주는 능력으로 그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런 전정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냥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지금요 어디에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는 분이시라. 그런 걸 제자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함께하면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파도만 보이고 막 바람 이 큰 것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냥 잠만 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무서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책망하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만나면, 근데 그 어려움이 크면 어째요? 하나님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그냥 그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무서워하고 내 인생이 이제 망하는가 보다, 막 이게 끝나는가 보다,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치 우리가 이런 기도, 왜 예수님 주여 우리가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죽을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이제 항의성에 이게 지금 이야기다. 이제 이런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물론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도 기도도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죽겠는데 예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지금 막 예수님 뭐 하시느냐, 마치 예수님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마음에 막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원망하는 식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딱 이렇게 표출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번개같이 어떤 거 그냥 없어지게 하고 그러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 예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들어놓고 잠자고 그냥 내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뭐 하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러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가? 아니 못 하시는가?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그렇게 가죠.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내가 이대로 이제 망하는가 보다 이런 막 불안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돌아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특별히 바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제자들은 놀라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말씀하심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즉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배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분 지금 이제는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냐?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늘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것이 그분은 뭐예요? 이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만인은 사울의 군사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블레셋의 군사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마 천만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성경에. 네, 이런 자들이 와도 다윗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누워서 자고 깨었다. 우리 진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밤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어떡하냐 이거 어떠냐 막 이러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는 그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이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누워 자고 깨어났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특별히 내가 어려움에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그냥 순간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그 믿음이 이렇게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심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어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배 안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아니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어드리면서 이제는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듣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사실 연약한 존재들임에 불구하고도 여기 마치 백부장처럼 혹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한 것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우리도 듣기 원하면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대로 믿어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